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만 삼한 시간이죠.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직역을 하면 성경을 읽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Falling in love, abiding in Him.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네, 오늘은 서두가 참 길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나오는 계명이죠. 제5계명입니다. 동양의 많은 철학, 사상, 우리의 풍습, 예의, 범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너무나 무색할 만큼 정답을, 항상 바른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단지 그것뿐일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다른 어떤 의미, 뜻,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던 걸까? 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주만 사만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이 있네요. 본문 요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에 본문 요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요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앞뒤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16장부터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고 청년입니다. 아주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선대에서부터 부가 이어져 내려왔거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워낙에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욥의 자손이 쭉 이어 내려와서 이 부자 청년에까지 이른 게 아닐까 하고 이건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물론 사단의 시험으로 중간에 잠깐 시험에 들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이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 풍족하게 채워주셨죠. 그 이후 욥은 그 이야기를 그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 하나님께서 정한 안식일에는 당연하게 했고 평소에도 계속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 듣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과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 온전한, 온전하다는 표현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욥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복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가깝게 이룰 수 있었던 욥의 온전함. 아무튼 그것이 대를 이어 이 부자 청년에게까지 이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아주 젊은 사람인데 부자고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성실히 지켰습니다. 한번 보죠. 17절 먼저 보고 갈게요. 근데 그 전에 잠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답을 보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곧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을 부자 청년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 묻는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이 역시 옳고 바른 생각임을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답을 이어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하여야 하고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게 맞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까지 여기다 가지고 온다면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지가 조금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행하기 전에 그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힘들지만 안 되지만 지켜 행해 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인데, 아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만 사만에서 일종의 좀 부록처럼 여러분께서 여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록이라고 해서 사사롭게 그냥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한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제를 가지고 나눌 생각인데,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영생을 얻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연관이 전혀 끊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절 그걸로 어떤 사람이 누구냐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17장까지 연결돼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17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왜 내게 묻느냐입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시죠. 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부자 청년은 죽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질의응답을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난 뭐야?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궁금증이 지혜로울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가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좀 더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궁금증이겠죠? 그럼 난 뭐야? 죽었다는 거야? 뭐야? 이것은 물론 뭐 당연히 들 수 있을 만한 의문이고 궁금증이지만, 의구심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구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해라. 그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해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던 나란다. 그것을 너희가 믿는 것, 그게 바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8절이 이어집니다. 이르되, 자, 여기서 이르되는 다시 부자 청년,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했던 대답을 듣고 다시 묻는 거죠.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 그래요? 어느 계명이죠? 저는 그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여기서부터는 그 10계명의 6절 이후의 절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자 19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뭔가요? 10계명 중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5계명에서 10계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당연히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간음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19절에 나온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18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와 비교해서 조금 경중을 가려본다면 굳이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19절이겠죠. 그죠? 19절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 중에는 굳이 경중을 따져본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겠죠. 그러면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자신 사랑하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경중을 따질 때 중요할까요?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부록으로 빠집니다.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킨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고 나의 형제, 이웃, 친구, 동료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지만 굳이 경중을 따져본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 또는 신앙, 성경적인 소견입니다. 아무튼 이건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부록 2입니다. 자, 어쨌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8절에 계명을 쭉 나열하면서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조금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18절, 19절을 한 문장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계신 거죠. 뭘까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부자 청년은 이미 다 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미리 밑에 밑장을 깔듯이 깔고 계신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가장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것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것들이 계명이 되도록 한 결정적인 것,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요? 20절에서 그러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 이 부자 청년은 앞에 나오는 계명들만 듣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두루뭉실하게 그것들을 지키는 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난 지켰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다 했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다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나는 죽어 있는 것 같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 나는 영생에 가까워지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인 거죠? 당신은 아시나요?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이 여기서 온전이 나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청년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질의응답은 영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로 끝납니다. 그럼 자, 21절 중에서 영생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대답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지금 동문서답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문서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른 답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영생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있는 보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된 길입니다. 고생이 쫙 아주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따르라 이죠.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하늘에 있는 보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잠깐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간 적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그것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녀들이고 온유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생,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되었던 죽어서 갈 저 나라가 되었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충만한 은혜, 평강, 자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통해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다 지금 부자 청년도 했잖아요.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다 예수님도 하셨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 그거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것. 사랑.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요, 오늘은 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중에서 공경,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래서 지금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개와 결론은 오히려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지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쭉 길게 불호까지 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조금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안 하느냐, 물론 지켜 행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안,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보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생이 안 됩니다. 생명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거길래 사랑이라는 것과 지금 도대체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하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5년 정도 전부터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 어른을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에 하나님께로 보내드리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장모님과 함께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살고 있다가 장모님께서 이제 작년 말서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고, 아내는 재작년서부터 몸에 지병이 좀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서 집에서 자기의 어머니, 저희 장모님을 하루 종일 온전히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비교적 그래도 모녀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작년 말 장모님께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되며, 이제 올해 초 정도에 식사도 이제 혼자 드시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해서 장모님을 향한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그리고 장모님의 대소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예쁘고 순하고 순종적이며 남편보다도 자기 엄마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제 아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을 하고 심지어 자기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아닙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깨나 다리나 이런 데를 치는 정도. 그러고 나서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는 그랬던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부끄럽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해서 한 30분 이상을 아내는 소파에서 울었습니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는 그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시쳇말로 뚜껑이 열려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완전히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 와보면 그 자기 자신이 만났던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당황해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막 이런 온갖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나 예기치 않게 만났던 그 악한 자기 자신의 모양이 좀 더 강해지고 그 모양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자기가 좀 돌아온 상태에도 엄마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속에서 많은 비난과 원망의 말들이 단어들이 속을 가득 채우고 드라마를 볼 때도 TV를 볼 때도 길을 갈 때도 그냥 그 악한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월경에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옮기는 와중에 장모님께서 본인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잠깐 포기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케어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당혹스러움과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신체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서 한참 동안을 고생을 하시고 이제 조금씩 병원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잠깐 났습니다. 제 교통사고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제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 그전까지는 매일 장모님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보살펴드리고 만져드리고 이야기하고 오던 아내가 장모님을 면회하러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저를 케어해야 했던 겁니다. 남편이 입원하고 있어서 케어는 해야 되겠는데 엄마도 지금 가서 봐드려야 되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때렸던 엄마에게 요양병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매일 찾아가서 엄마랑 이야기도 해주고 눈도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하루 중에 꼭 찾아가면 되지 왜 못하느냐. 제가 교통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건강이 좀 회복이 된 듯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시간이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고 자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함께 집에 저나 아내나 먹을 반찬 준비하고 빨래 물론 제가 빨래나 청소나 밥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정주부가 전두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하고 시장 보고 아무튼 그러저러해서 못 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원하는 날 저와 아내와 처형이 참 불행 중 다행이라 잘 퇴원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조그맣게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해먹기도 아내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나도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외식을 하는 중에 이제 장모님에게 대한 화제가 돌아가게 됐겠죠.
저는 이제 좀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일단 한시름은 놨고 이제 처형과 아내와 저의 관심이 장모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간증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내가 한참을 울더니 엄마가 집에서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가 정말 엄마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밉고 증오스럽고 저주했던 모든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아직도 본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엄마라고 부를 때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왔구나라는 눈빛을 자기에게 보내주는 엄마, 그리고 엄마의 가슴과 팔과 다리를 만져주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답니다. 비록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때로는 왜 이제 왔냐고 원망 어린 눈빛으로 자기에게 보내고 또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삐지신 거죠. 등등 여타 등등 정말 좀 실망스럽고 미운 행동을 하시더라도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자기가 엄마를 찾아가서 만지고 이야기하고 쳐다보고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본인이 살아있는 것 같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다 지키지만 내 부모를 지켜 행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부모를 정말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있도록 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행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죠.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의 진심, 본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진심, 본심이 분명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관계입니다. 즉,
살아있느냐 아니냐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부모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속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배웁니다. 우리 자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부모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경 통틀어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걸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이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나를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 하나님의 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성실하심, 긍휼하심을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나눠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며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더라도 꼭 지켜, 힘들지만 지켜서 행하더라도 내 부모를 사랑하려고 공경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10계명의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십시오.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는 뜻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 생각에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몰라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들어 전화하시고 지금 부모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었지? 사랑해. 어때?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전화기를 드십시오. 아니면 나가서 차 시동을 거시고 고속버스나 기차표를 예약하십시오. 가십시오. 부모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빛나는 멋진 자가 되어서 돌아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